예, 아메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행품 강요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용수보살 있잖아, 이행품. 어떻게 했잖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제가 이행품 원문을 갖다가 저번에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한 달 동안 공부를 좀 했어요. 이행품 이걸 보고 나니까 참, 지금만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특히 요즘은 이행품 이에 대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올려놨는데 지금 벌써 너무 강의 20시간을 보셨더라고. 너무 강의 20시간 본다는 게 힘들거든요. 요즘은 거의 제 강의를 보통 보면 3분 이상 안 본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15분 20분, 22분, 24분까지 보는 그런 강의도 있더라고. 그 얘기는 진성 고객들이 많다는 그 소리거든요. 정말 나는 참, 왜든 간에 나는 이 지금서 4번 생겼나, 2번 생겼, 굿바이다, 아두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연불도 하고, 연불 이런 공부도 해가지고 나는 경락하겠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강의가 좀 허접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좀 일천하고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한 사람이라도 경락왕생을 했다 하면 저는 그거 이한이 없습니다. 진짜. 예, 정말 진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무슨 공부를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책만 줄줄 읽는데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갖는다는 이것만 해도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다. 그지? 자, 오늘 이거로 인해가지고 다음에 경락에서 다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책 있잖아요. 23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231페이지, 혹시 이 책 가지고 있으면 2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구제, 1. 법맥의 결택입니다. 자, 아미타부의 보는 구제가 뭐냐,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토 법문도 일반 정토 법문,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순수 정토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선지식을 갖다 서성을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일어났습니다. 불경에서 설한 법들은 만약 선지식의 해석이 없다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으니, 이른바, 불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환경 있잖아. 지금 생각이 난다. 비어 암중보. 비유하자면 마치 어둠 속의 보배는 무등 불가견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불법 무의술.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있잖아요.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수해망능요. 비록 숫자 지혜자. 비록 내가 지혜가 있더라도 망능요. 아닐 막자에다가 능할 능자에다가 깨달을 요자입니다. 능이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이라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둠 속에 그 보배는 있잖아요. 어둠 속에 보배는 등불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지.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우박사라도 박사하기가 10개, 100개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성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해에 따르지 말고 마땅히 조사 스님이라든가 고성대德들의 해석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토종의 순수 정토 계보가 있잖아요. 그제? 용수보살 있잖아요. 이행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천친보살, 세진보살, 왕생론. 중국으로 넘어서 남론대사 있잖아. 왕생론주, 상건학원이잖아. 그 다음에 도작대사, 안락집, 상건학원. 선도대사, 오부국원 있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있잖아요. 잘 아는 법연상이네. 선택보는 연불집, 선택집이 있고, 또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인광대사 문초가 있다. 그죠? 이래 쭉, 이렇게 일어나나 계보 속에서 우리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참 편하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오늘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어났나 공부를 갖다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33페이지. 얘가 같이 연동되어 있으니까 자,
용수보살님 있잖아. 제2석가락한 용수보살님 보는 치문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지? 자, 233페이지 제일 위에 줄 한번 볼까요? 저기 필정입니다.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이 된다. 극락왕생하자마자 아비발치, 아유월치 있잖아. 그지? 정정치 보살, 불태전지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저기 필정. 연불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면 필정이 든다. 그 말이거든요. 즉시 반드시 성불하는 불태전의 지혜에 들어간다. 즉시 필정이다. 저기 필정은 원문의 만약 왕생하지 못한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고 성취물에서는 즉시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된다. 이 말이다. 그지? 자, 만약 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약불생자 불치정각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즉시 필정에 들어가면 제18원에서 설한 만약 왕생하지 못한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자 성취문의 즉시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제18원의 만약 왕생하지 못한다면 성각을 취하지 않겠다는 말은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신념을 한 중생을 반드시 왕생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불하는 중생이 왕생할 수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성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원만한 공덕을 구족하고 그가 왕생할 수 있을 때라야 아미타 부처님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은 현재 이미 성불하셨기 때문에 성취문에서 이런 중생은 즉시 왕생을 갖다 얻게 되고 즉각 불태전에 머물게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용수보살께서도 여기서 즉시 필정에 들게 된다고 해석하신 것이지요. 자, 필정은 반드시 필자에다가 정할 정자입니다. 필정, 우리 필정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특히 이행품 공부를 해보면 필정이 뭔가 알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필정은 아비발치, 아유월치, 불태진지보살, 정정치, 환희지보살, 초지보살. 물러남이 없는 지혜 있는 그런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성불한 계의로서 정정치 혹은 불태전지라고 부르고 아유월치, 아비발치 같은 말입니다. 대지도론 제93권에서는 아비발치가 곧 필정이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 또 이행품에서는 아유월치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필정이란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필정이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하면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필정이란 반드시 성불한 계의로서 이 필정은 한 계의의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의는 어떤 계의일까요? 이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계의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계의는 꼭 성불하는 게 아니라 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계의는 아니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그거 참 진짜 계속 밀어붙이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다면 이 필정은 이 계의에 도달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불하게 되고 다시는 퇴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정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퇴전이라고 부르기도. 정정치, 발을 정자에다가 정할 정자에다가 물이 시자입니다. 그지? 혹은 불퇴전지. 아니 불자에는 물러날 태자에다가 구를 전자, 불퇴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범어로서는 아비발치, 아유월치와는 명칭만 다르고 뜻은 똑같은 것입니다. 참네. 아시겠지? 그지? 저기에는 동시적과 이시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동시적입니다. 참 미탁에서 아미타불 찬탄 개송이 있어요. 우리가 이행품에 32가지 개송이 있는데 참 미탁에서 말하나 사람이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이 누굽니까?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부처님이 이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지 그죠? 이 아미타 부처님을 염할 수만 있다면 남암살 염불만 하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나는 항상 염하니라. 그런 까닭에 나도 염불 한다 이 말이야. 나가 누구냐? 제 석가락하는 용수보살 자기도 지금 염불 한다 이 말이다. 이 즉시 필정에 들어가면서는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 사람은 이미 평생업성 현생불태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참 좋다 그지?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 사람은 평생업성 현생불태의 사람입니다. 남한들 염불하면 염불한 즉시 평생의 업이 여기서 막 이루어지고 현생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죽음 기다릴 필요도 없이 어제도 우리가
저는 정전 스님께서 정토 법문 하시는 걸 제가 한 2번 정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정말입니다. 순수 정토는 죽을 때 돼서 경락왕신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아까 뭡니까? 한 번 남은 연불 일성에 한 번 연불을 할 때마다 경락왕신이 결정되는 거려놨나? 결정된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노? 안심을 주지. 다른 일반한 정토 법문 지금 설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 남한테 몇 번 해야 한다. 경락왕신한다. 자다가도 죽고 있잖아. 얼마든지 다른 불상사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불안해서 연불 못 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용수보살께서 본원치의 문, 본원석이라고 한다. 본원석에서 말한,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즉시 필정이 된다. 저게 필정 아닙니까? 이 적자의 해석에는 동시적과 이시적 2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배만 타면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에서 피안에 도착하는 것은 단번에 피안에 도착할까요? 아니면 일정 시간 지나야 피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필정에 덜면 현재 우리가 경락왕생을 발언하면 바로 필정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반드시 경락왕생한 후에야 필정에 들어갈까요? 이 2가지 차이가 바로 동시적과 경락왕생 후에 한 이시적입니다. 이행품 용수보살 이행품 참미탁의 가운데서 용수보살께서 해석하시기를, 사람이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염할 수만 있다 남아미타를 염볼만 하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남아미타를 염불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필정은 즉시 필정에 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있잖아. 경락왕생에서 필정에 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필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육신이 아직 이 사바세계에 남아있는 것임을 남아있을 때 이미 필정에 들어가는 신분을 획득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 정토에서는 남아미타를 염불 하는 사람들은 몸은 비록 이 사바세계 몸이지만 그 사람은 이미 극락세계 아름다운 손님이 이렇게 가빈 이렇게 했잖아요. 참 좋은 진짜 좋은 손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름다운 손님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남한들 염불하는 사람들 이미 극락 사람이야. 몸은 사바세계 있지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노. 안심을 얻잖아. 염불하면. 다른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 불안할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나는 괜찮다 하지만도 죽음의 대사 있잖아요. 죽음이 자기 앞에 눈앞에 왔을 때 과연 자기가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화두 진짜 잡고 그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그치? 예. 참 아는 우리 거사님이신데, 자기가 참 젊은 시절 때 그때 고등학교 날 때 연불을 갖다 만났다 하나, 우리 잘 아는 있잖아요. 대구에 그때 수상근스님 있잖아요. 연불선언 여기서 한 2km도 안 됩니다. 연불선언에 주석하셨던 수산스님 밑에서 연불을 만났는데, 자기가 참 나이가 이제 한 중년 정도 돼가지고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엄마한테 참 계속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때 연불은 안 하고 시민선방에 나가셔가지고 계속 연불을 참선을 했답니다. 눈만 뜨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시민선방에 참선하시는 분들, 보살님들 계시잖아요.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잘 아니까. 그러자 할머니들하고 이제 계속 참선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번 생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참선해가 이번 생에 성불 못하면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아가지고 가는데, 사람 몸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연불하러 했는데,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임종 때 가셨던 말이에요. 제가 임종 우리 어머니만 2시간 동안 연불해서 같이 연불하면서 어머니만 연불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머님 오실 겁니다 하면서 희망이 말씀드리면서 연불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거사님도 좀 복이 있어가지고 어머님을 갖다가 임종 때 가셨던 모양입니다. 가셔가지고 어머니 남아미타 연불 좀 하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한 물어봤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님께서 그렇게 화두 챙기고 했는데 화두가 좀 성성함이가 좀 챙겨집니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참 한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는
1년은 고사하고 한 6개월만 연불만 해도 안 나. 내 극락 참 보낼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 연불 정말입니다. 연불 아무나 못 받아들인다. 연불은 숙세의 성공과 복덕이 없으면 연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불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연불 얘기하면 귀 막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건 니 혼자 알아, 가지. 그런 얘기 하지, 그제? 그러나 우리가 핀잔 많이 받았을 겁니다. 특히 연불 하시는 그런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모두 구독자님들 뭐 아무래도 우리 가까운 나나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라든가 형제지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참 안타깝다, 그죠? 이 속에는 수많은 이치가 포함하고 있고 또 수많은 경전의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경전의 근거한 조사의 논설을 편집해서 정토종 특색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참 혜정 큰스님도 자비스럽습니다. 그죠? 소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안 나. 불설라미탕에 소경이라 하잖아요. 불설라미탕에 말씀하시기를 극락국토에 왕생한 중생들은 모두 아비발치고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생보처가 계신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극락국토 중생생자,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 극락국토에 나무아미탑을 전부해서 극락국토에 왕생한 사람들은 계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라. 아비발치고 기중다유 일생보처.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처다 이 말입니다. 자, 불설라미탁에서 말씀하시기를 극락국토에 왕생한 중생들은 모두 아비발치입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이 일생보처라고 하셨습니다. 즉 극락세계는 대단히 수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성할까요? 중생이 이 세계에 왕생만 하면, 우리 중생들이 나무아미탑을 전부해서 극락 왕생만 하면 모조리 불태전 아비발치라는 것이죠. 물러남이 없는 그런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문 수행에 의하면 불태전에 또 도달하면 반드시 최소한 1대 아성 직업이 필요하지만 극락세계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 왕생하면 수행 기간이 길건 짧건 간에 모두 안 나 불태전 아비발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바sek에서 아비발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1대 아성 직업이 걸려. 우리는 이번 생에 단칼에 있잖아요. 이번 생에 바로 안 나. 극락 가자마자 바로 아비발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적가가는 일생보처의 불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보처는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다 부처가 되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일생보처가 바로 등각보살입니다. 보살 52개 중에서 있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이거든. 등각이 51개위라. 보살였잖아요. 52개 중에서. 바로 있잖아요. 일생보처 등각보살 지위까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의 광경서에서 해석하시기를 성중의 장엄이 바로 왔는 현재 극락세계의 대중 및 시방법계에서 함께하는 왕생한 자들이 안 그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중의 장엄이거든. 극락세계는 성중장엄이란, 극락세계의 성중장엄이란 극락세계의 보살을 뜻합니다. 극락세계의 보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이미 극락세계에 왕생한 성중들이기 때문에 현재 저 극락세계의 대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한 종류는 시방법계에서 함께 왕생한 자들이 그것입니다. 이미 극락세계에 가 있는 분이 있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지금 가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방세계에서 장래에 똑같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이런 중생들이며 똑같이 모두 극락세계의 중생이고 똑같이 모두 극락세계의 성중의 장엄입니다. 자, 선도대사님은 이 단락의 법에서 우리의 이 법문은 평생업성이고 형생불태임을 나타냅니다. 평생업성. 극락 가기 전에 벌써 극락 왕생이 결정됐다. 그래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 왕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사바세계에서 이미 불태전의 계위를 얻었기 때문에 현생불태가 바로 평생업성이고 평생업성이 곧 현생불태입니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지. 정말로 안심을 얻기 때문에 정말 표정 관리를 지금 얼굴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그제 이 두 구절은 서로 하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설라미탕에서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인민들의 수명이 무량무변 아성직업 했잖아요. 무량무변하고 아성직업이라고 설하는 것 같습니다.
극락에 태어나면은 우리가 죽을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영생교가 여기서 나오는 모르지만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이 다락의 경문에서는 극락세계 왕생한 후에 극락세계 성중의 수명이 무량무변한 아성지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 왕생이 결정된 사람은 비록 아직은 극락왕생하지 못했지만 그는 반드시 극락왕생하기 때문에 원희로부터 그 결과를 말았을 때 그 사람은 현재 무량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바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생로병사를 갖다 겪으면서도 죽는다 생각하는데 극락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드시 극락왕생하기 때문에 평생 없음 극락왕생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염불하는 사람들은 극락왕생이 결정된 사람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극락하면 또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하더라고. 참 뭐가 아니고 내죠. 극락은 있잖아요. 육도 윤회와는 별개의 세상입니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가 우리 육도라 하는 6가지 요 세상이 있는데 세상을 육도를 벗어난 세상이 세계가 극락이야. 극락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응?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미 무량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미타 부처님의 그 군속이지 우리는. 이것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평생업성 형생불태의 함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보를 해가서 극락왕생하면 저기 필정, 바로 필정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약인야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보를 하면서 스스로 아미타부처님께 기일을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덕 안욕 따라 삼약삼벌이 되어 있잖아요. 자, 6번째 덕 안욕 따라 삼약삼벌이를 얻음. 열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안욕 따라 삼약삼벌이를 얻음. 소경 불설 아미타경에서 설하시기를 아미타부처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안욕 따라 삼약삼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불설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욕생 아미타 불국자, 아미타 부처님이 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시제인 등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은 개덕 불태전 안욕 따라 삼약 모두 다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불태전 아비발치 아유월치 정정치 보살이 된다. 절대 물러나지 않음까지 얻는다 이게 말. 극락 왕생을 바로 나오면 있잖아요. 바로 나오면 극락 무상정득 최상의 깨달음 성불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음까지 얻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용수보살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즉시 필정에 들고 안욕 따라 삼약삼벌을 얻게 되리라는 것은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 사람은 현재 이미 반드시 태전하지 않는 계의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불태전이란 어디서 불태전을 한다는 걸까요? 정등정각에서 얻는데 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등정각이 무상정등정각 그 말입니다. 바른 깨달음에서 위 없는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무상정등정각 세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데서 태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불설 아미타경에서 설한 안욕 따라 삼약삼불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서보살님은 이 36글자는 단지 않나 제18원만을 갖다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18원 연불왕생원과 제18원 성취문을 융합한 것이고 또 제11원도 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1원이 한다. 제18원의 결과니까요.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11원에 나와 있다면. 그런 까닭에 담난대사께서는 왕생론의 결론에서 3가지 원을 갖다 제시했는데 이것은 48원 가운데 제 3가지 원을 갖다 든 것입니다. 어느 3가지 원일까요? 자, 바로 제18원 연불왕생원과 제11원, 제22원입니다. 그 이유는 제18원은 왕생의 원인이고 연불이 왕생의 원인이고 제11원은 왕생의 결과다. 제11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정정치에 머물고 반드시 멸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제11원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하면 뭐게 되면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지 그날의 중생들이 극락에 온 중생들이 정정치에 머물고 아비발치가 되고 있잖아. 멸도에 반드시 멸도를 갖다 이르지 못한다. 성불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안나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설화득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국중천인 그 나라에 있는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들이 부주정치, 부주정치입니다. 정치에 머물지 않는다 하면 정정치 보살이 되지 않는다 하면 불태진지 보살이 아비발치 보살이 되지 않는다 하면 되지 않고 필지 멸도자 반드시 정정치에 머물지도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성불도 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 하면 반드시 멸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멸도란 바로 열반 성불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시방중생이 번뇌 망상이 많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시방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나무아미타불 염려해서 극락 왕생하면 반드시 열반에 들어가며 성불하게 되며 이와 같은 원인이면 이와 같은 결과이므로 매우 직접적입니다. 따라서 제11원 다음이면 제22원인데 제22원은 통상적인 지위의 행을 갖다 초월하여 바로 보현의 덕을 갖다 닦게 되느니라 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생한 후에 열반을 얻게 되는데 열반을 얻게 되면 성불하면 있잖아요. 초지, 이지, 삼지 등의 계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가자마자 있잖아. 우리는 필정이야. 아비발치야. 그러니까 뭐 일지, 삼지 그거 단계적으로 닦아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보통 초지에서 초지, 이지, 삼지를 거쳐 십지에 이르는 이런 계의는 반드시 다시 하는 2대 아성집이 걸린다 합니다. 이거 참, 8지까지 했는데, 이거는 뭐, 10지까지가. 우리 중생이 안나 초지, 환희지까지 올라가는데, 1대 아성지가. 그럼 초지, 환희지에서 10지 있잖아. 법운지까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구지가 선해지고, 8지가 이제 부동지 아닙니까? 그죠? 법운지까지 올라가는데 1대 아성집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극락각 가뿐만, 바로 한다, 월반이야, 이거,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극락에 왕생하여 열반을 얻고 난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의 행을 초월하여 바로 보현의 덕을 닦게 된다. 보현행을 실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보현의 덕이란 바로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가서 널리 중생을 갖다가 구제하는 것으로 왕생한 후에는 적가가 이런 보현의 덕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하면 아비발치, 아유월치, 초지, 환희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정치, 불태진지 보살이 돼가지고 거기서 있잖아. 거기서 보현의 덕을 닦아가지고 닦는다는 얘기는 다시 또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이 사바세계 신음하는 중생들 한다. 연불시계가 극락 왕생을 한다. 그런 보살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의 종지가 바로 아미타 부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의 명을 부르며 아미타 부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나여 널리 시방 중생을 구제하리. 신수 미타구도 아미타 부처의 구제와 제도를 믿고 받아들입니까? 전칭 미타 불명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오로지 부르고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고 원생 미타 정토입니다. 미타 정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면서 그거 극락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성불해가지고 광도 시방중생 널리 시방중생들을 제도하러 또 내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였나 정토정의 였나 특색이 아니고 정토정의 있잖아요. 종지를 겠잖아, 그지? 정토정의 종지가 신수 미타고도 전칭 미타 불명한나 원생 미타 정토 있잖아. 광도 시방중생이었나 정토정의 종지입니다, 그죠? 입니다. 이것은 한 단계씩 간극이 없다는 것으로 마치 한 줄의 쇠사슬처럼 단단히 연결됐습니다. 같이 논다 이 말입니다. 담난대사님은 48론 가운데 3가지 원을 선택하셨는데 18론에 이어서 제11원이고 제11원에 이어서 제22원입니다. 이것은 제18원, 제19원, 제20원의 섭생사원, 사원이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18원 원인 때문에 연불 때문에 극락 왕생하면 그 결과가 왜 되냐? 극락하면 필정한다.
아비발치가 되고 있잖아. 거기서 성불까지 다 해가지고 다시 사화색에 나와서 본인의 덕을 갖다가 실천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방중생을 구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20원에 이어서 제21원이었나 30 이상에 관한 원인데 극락세계 왕생하면 바로 30 이상 80종호가 왔나.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30 이상 80종호에서 상호란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상호가 원만하다 이렇게 아니 부처님 얼굴이 안 나 어떻게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상호라고 합니다. 30 이상 80종호에서 상호를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갖추게 되어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모습을 나타게 되어서 그 모습도 똑같고 내면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원은 시방세계로 가서 자기가 부처가 되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 그 있으면 안 되겠지. 다시 시방세계로 날아와서 시방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이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자, 18호는 여물왕생은 때문에 극락왕생 하고 그 다음에 11호는 극락왕생 해가지고 극락 오면 바로 있잖아. 그저 필정에 있잖아. 아비발치가 되고 거기서 있잖아. 성불을 해가지고 다시 하는 22원 시방세계에 와서 시방중생을 구제한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 좋지? 딱딱 떨어진다 그지? 이게 뭐 같이 몸, 한 몸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자, 3.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구제, 법맥의 결택입니다. 자, 불경에서 설한 법들은 만약 선지식의 해석이 없다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으니 이른바 불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이해할 수 없다. 이거 환경 있잖아요.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 개성입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비어 암중보 제가 한번 옛날에 한번 했는데 아이고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다. 비어 암중보입니다. 암 어두울 암자입니다. 암 중보입니다. 법의 보자. 비어 암중보 무등 불가계입니다. 등불이 없으면은 불가 결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동굴 속에 있는 법에는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불법 무인설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무인설 없설무자 사람인자 설할설자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있잖아. 설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 수해 막능요. 비록 숫자입니다. 수해. 비록 내가 지혜가 있더라도 아닐막자에다가 능할 능자에다가 깨달을 요자입니다.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80건 환경이잖아요. 수미생상 개참품에 나오는 개성인데 일어났던 비어 암중보 비유하자면 마치 암중 어둠 속의 법에는 무등불각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결코 볼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불법 무인설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설해주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수해 막능요. 비록 내가 지혜가 있더라도 능이 있잖아. 깨달을 수 없어.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지? 이게 그 환경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 개성입니다. 야, 제가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불교 청년에 제가 지도법사를 갖다 한 거의 뭐 좀 했는데 그때 내가 우리 저 청년 불자들한테 이걸 좀 적어가지고 내가 좀 얘기를 한번 했어요. 맞습니다. 이래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이해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불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자기가 아무리 안달이고 박사라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해에 따르지 말고 마땅히 조사들과 고성대덕들 해석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살과 고성대덕들은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진일보하여 어느 정도 결택을 해야 됩니다. 하도 있잖아 보살들도 많고 있잖아 조사들도 많은데 어떤 그 가르침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결택한 것은 바로 용수보살님의 이행품과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님에 이어지는 이 하나의 법맥의 해설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순수 정토, 계보, 전성
전성을 잘 알아야 돼. 예,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맥의 해설만이 순수하고 올바른 정토의 해설이기 때문입니다. 요 몇 분의 조사님들은 순서상에 있어서 용수보살님이 첫 번째입니다. 용수보살님의 저서가 굉장히 많고 설하신 법도 다방면으로 다 있기 때문에 각 종파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용수보살님의 저서 가운데 상관된 내용을 채택하여 자기의 종파에서 논거를 갖다 세우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팔종의였나? 팔종의 종조를 했잖아. 중국 8종파에서 전부 자기가 할아버지 하나 조사로 모셨다 이 말입니다. 그치? 용수보살님의 저서 중에서 이행품만이 제18원의 수성함을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대 교법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판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행품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난이 이도판 아시잖아요. 난행도와 이행도. 불법 유무량문. 불법에는 많고 많은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다. 너는 뭐 어렵게 갈래? 어려운 수행 할래? 쉬운 수행 할래? 그렇게 뭐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개략적으로 말한다면 이행품에서는 주로 이행도와 난행도. 이행도는 뭐냐면 쉬운 수행의 길이 있어. 그 길이 뭐냐면 정토법문이야. 남합들 연불이다.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는 거고, 난행도는 참선등 있잖아. 자력수행이다. 자력수행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행도가 쉬운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이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출간한 강연집 중에서 용수보살 이행품 난이 이도판 이 책의 제2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 공부를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공부 끝나고 나면 다시 할 거예요. 이게 책이 많이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이거 해도 지금 앞에 한 거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잘못 만났다. 계속 공부하십시다. 예, 그래서 지금 순수 정토가 용수보살 이행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지? 자, 보지 않았으면 알 수는 없으니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교리가 곧 법입니다. 우리는 법을 위해서 온 것이므로 이것이 우리가 상산의 모임 목적입니다. 대만에 상산지구가 있어요. 그 타이페이 정토정 본산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그때 우리가 정전선님 모시고 33명이 했잖아. 연불 형제님들이 그때 한번 갔습니다. 내가 상산지구 여기 한번 갔었어요. 가자마자 참 혜정 큰스님 책 집필하신 법문하신 혜정 큰스님 만나 법문도 듣고 그때 참 사진도 찍고 했는데 참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자, 법은 우리 불자들의 생명이기도 한데 바로 이른바 법신해명입니다. 이 법이 바로 이제 우리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심신은 전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몸이 하나 빈 껍데기라면 마음은요, 삼독이며 망상 잡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당연히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정신도 법으로 영양을 갖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는 산송장과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우리의 이 청서들은 굉장히 많아서 거의 한 40건에 가깝습니다. 순서 정토 보면 관련 책이 한 40건 정도 되는데 제가 아직 10건도 못 읽어봤는데 이거 좀 천천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활용해서 한 권 한 권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볼 수 없다면 중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방금 말씀드린 난이 이도판을 우선적으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난이 이도판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난행도, 이행도. 참, 우리가, 난행도 어려운 수행, 그거 말라 하려고 모르겠다. 공 잡는 게 매력하나. 극락만 가면 되는데. 아이고, 참. 이 육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가서 또 성불까지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래도 어떤 법사님 그래서 하더라고요. 불교는 깨달음이 종교인데 연불 같은 그거 얘기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열흘 내 그래서 하대요. 제가 아는 스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님께서, 그 스님이 누구냐 하면 옛날 동국대 총장 하셨던 보광 큰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께서 아시는 분한테 계속 한다, 연세도 거듭한데 연불 좀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불거나 나 불교를 깨달으면 좋겠는데 왜 연불에서 경락 가는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그지? 아이고. 그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의연하게 했잖아요. 생을 하직하고 있잖아. 갈 수 있을랑은 모르겠습니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이 본원의 구제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번 강의를 읽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염하여 칙명하며, 염하 칙명입니다, 그죠? 염하 칙명, 염하 칙명. 약인 염하 칙명입니다, 그죠? 할 때 염하 칙명. 입으로 불음이 안 나고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에 의한 것이고, 전체 공덕의 명화된 것은 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본원석 36글자 중에서 아미타불 본원여시 이렇게 됐거든요. 본원석이 본원 치문 이렇게 하잖아요. 18년을 갖다가 용서보살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게 그런 겁니다. 아미타불 본원여시, 약인여마, 칙명자기, 필적, 적이 필정, 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시고, 상응, 응념이라고 하는 일어났거든요. 거기 36글자인데. 나를 칙명하며, 염하칙명입니다. 그죠? 염하칙명. 염하칙명이 있는데, 나를 염하여와 칙명하면은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남함들 염을 하는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염하가 바로 칙명이고, 칙명이 바로 염하인데, 이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아미타불을 생각한다. 그 얘기는 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마다 법신, 보신, 화신이 있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은 얻어놓고도 깊으면 불가사의합니다. 특히 부처님 중의 왕이시고 광명의 극존이시며 시방삼세 제부를 뛰어넘는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은 더욱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인 공덕은 형상이 없으며 게다가 나 부처님의 불가사의인 공덕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데 보살 이하는 추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살들은 아미타 부처님 지혜라든가 능력 이런 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삼세 일체불, 아미타 제일, 구품도중생, 미등무궁극 했거든요. 삼세의 모든 부처님 가운데서 아미타 부처님 최고라, 넘버원이라. 구품도중, 구품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니니 미등무궁극, 위신력과 공덕이 안 나,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머리로 어떻게 그걸 헤아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을 염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고 가장 수성한 방법이 칙명입니다. 어떻게 우리 염을 해야 될까? 내지 10년 할 때 염은 있잖아. 칙명 염을 하다. 입으로 남한테 염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가장 수성한 방법이 칙명 염을, 입으로 염을 하는 거다. 관상염불, 실상염불, 칙명염불이 있는데 관상염불, 실상염불 이런 거는 번뇌망상만은 우리가 안 됩니다. 그건 자력수행 용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안 돼. 그럼 홍어문 있잖아요. 칙명염불 한다. 이것만 하면 된다. 칙명이란 곧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칙명을 버린다면 아미타 부처님과 다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18논에서는 다른 법문을 말하지 않고 단지 내지 10년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입으로 나무 아미타 염불을 하는 것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고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만덕 홍명을 부르는 것이죠. 만덕 홍명이 육자명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지요. 염은 의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염 갈 때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관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관상을 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참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나를 염하여의 본의가 아닙니다. 오직 칙명만이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을 하는 것은 만이 본원이라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 보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인 염학할 때 염도 있잖아요. 칙명염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내지 10년도 염은 칙명염을 얘기한다. 왜 나를 염하여 칙명하며가 입으로 불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에 의한 것이고 전체 공덕의 명화가 된 것은 입으로 부르라는 것일까요?
이 14글자는 또 무슨 뜻일까요? 입으로 부름이 한다.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이 의한 것이고, 우리가 구업으로 이 만독홍명을 칭념하기만 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그러면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극락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경 대경입니다. 상근 하근 두 군으로 되어 있다고 대경, 긴 경전 이렇게 해가지고 대경이라고 하고, 불설남색은 소경이 이렇게 짧은 경전 이렇게 해가지고 1863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소경이라고 그래 부릅니다. 그지? 자, 무량수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는데, 선도대사님의 법사찬에서는 7글자를 요점을 잡아서 극락세계는 무의열반, 극락무의열반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극락은 무의열반의 경계입니다. 이른바 무의란 어떤 인위적인 조작도 빌리지 않는 무의법이며, 무의법이란 무루이고 열반은 불생불멸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는 무의자연이며 불생불멸의 경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는 우리 범부들의 견옥과 사옥, 그리고 성자의 진사옥, 무명혹이 없으며 품위 계급의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높고 낮음의 차별이 있다면 평등한 한맛이 아니라 생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극락을 갖다 무의열반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품위가 없다. 낮음. 높고 낮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나 이 경계는 일반 부처님의 경계와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경계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제불을 뛰어넘고 시방제불보다도 수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런 경계로 들어가려 한다면 단지 우리 자신의 수행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범부의 수행은 기껏해야 5개월 10선이거나 혹은 선정을 성취하여 5가지 신통을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공행들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원인만 될 뿐 정토에 왕생하는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 뭐 5신통 갖춰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가 3계조차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육도윤회를 하게 되며 영원히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은 3계의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하물며 부처님의 정토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물며 아미타 부처님의 교모한 보토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담난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천의 모든 선거가 인천의 과보들은 결과든 원인이든 간에 모두 전대되고 모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치 못한 공덕이라고 부른다. 참,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복을 짓고 아무리 선을 쌓고 해도 그거는 전부 다 진실치 못한 공덕이다 이래 부릅니다. 범부인천재선, 범부인이 인간과 하늘 사람들의 모든 선은 인천 과보,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늘 사람으로 태어난 과보는 되는데, 약인 약과 만약에 이와 같은 원인들은 모두 다 전도되었기 때문에 계시야 흑가라 흠망이야. 계시 모두 다 흠망해 거짓이다 이 말이야. 시고 명 부실 공덕 이런 거로 있잖아. 이름에서 부실한 실답지 못한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잡독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짓고 한번 나름대로 있잖아. 뭐 하는 그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범부들이 닦은 것들은 모두 전도되고 거짓되고 진실치 못한 공덕들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원인으로 어떻게 한다 진실한 열반의 과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견옥과 사옥을 끊고 아라한의 과의를 얻었을지라도 위없는 열반의 경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아란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반 경계는 부처님의 경계이므로 양자는 인과가 부합하지 않고 설사 보살이 진사옥을 끊고 나아가 일품 무명을 끊고 초주 있잖아요. 발심주의 지혜에 들어가 100개의 삼천대천 세계에서 부처님의 몸을 놔두어 설법으로 중생 구제할 수 있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열반 경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일품 무명을 끊었을 뿐
그 뒤에 아직 한 40품의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에 들어가려면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해야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 공덕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남아미타불 염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구절 남아미타 육자명호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육자명호는 경전의 곳곳에서 모두 하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공덕을 구정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성문정각 보살이 상상할 수 있는 이익과 공덕이 아니라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법문은 육자명호 남아미타 정토 법문은 믿고 받아들임을 말하고 신수다.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불의 구제를 우러러 믿음, 신앙이다. 그죠? 앙신이다. 그죠? 우러러 믿음을 말하고 있을 뿐 그 이유를 갖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충을 한다면 막 따진다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 범부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방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명호를 가지고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가지고 시방 중생들이 입으로 부르게 하신 건데요. 중생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입으로 칭령만 하면 극락세계 왕생한테 필요한 공덕 자량을 구족하고 열반무의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입으로 부름이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법덕으로 이해한 것이다. 되는 것은 법덕이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참네. 참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극락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고 그 세계에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그 설법하고 계시다 하니까 네가 그거 가봤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 경전은 우리는 콩을 팥이라고 해서 믿어야 돼요. 이런 경전, 부처님 경전은 깨달은 분의 본상에서 쓰신 거야. 그분들은 앉아서 극락 이 우주 끝을 다 보고 있어. 나 허벌 왕경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야. 부처님의 지혜와 그 극락의 경계는 우리 중생들이 머리로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살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안나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여기도 뭐 신수 믿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앙신 우리도 믿으면 받아들이면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머리도 좋지 않나 안 머리 안 나 자꾸 안 나 굴리려고 하는 건 모르겠다. 그지? 참 너무 안타깝다. 그지? 야, 이 형품 괜찮지?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항상 좀 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있잖아. 우리가 또 있잖아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또 있잖아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